어떻게 사셨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직장을 공무원 밑에서 일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청까지 가서 심사받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18일서부터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퇴근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한 주였었어요. 분주해 보이셨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 있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도록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시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주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그런 대신 주께.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가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바쁘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위로를 얻음을 이 시간 기억하여서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의 그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이 시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나게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오다리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원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오다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원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오마누엘 주님 오마누엘 주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에 힘든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능력으로 더 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며 몸된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리 사욕을 위해 애쓰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인간에게 행복하게 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사랑이요. 네, 사랑.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것이 보장돼야지 행복합니다. 사랑도요, 오늘 사랑하고 내일 미워하면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죠.
오늘은 돈이 많으니까 막 사랑해주고 막 섬겨주고, 근데 내일은 돈이 떨어졌다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요 전혀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제 내가 돈이 많아서 막 잘해주고 섬겨주고 했다면 내일 그 나중에는 그렇게 또 동일하게 돈이 떨어져도 뭐 지위가 낮아져도 행복하게 이렇게 섬겨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하냐면요, 과거에도 나를 사랑했고 내가 어렸을 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귀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기보다는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옛날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랑은 크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느 것에 대해서 그 행복한 것이 사람에게 영원히 온다고 느껴야지 그 사람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막 부자로 사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를까? 불안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내일 사라질 것이라는 그 위기가 닥쳐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구시행처럼 과연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 목적할 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아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짧은 권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사람은 영원히 누리지 못할 행복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일확천금을 바라고 로또 가게가 잘 되고 왜 사람들이 그런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지,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지. 왜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영원히 이 인생 동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이 인생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한 70년이라고 하면은 한 뭐 30년 남을 수도 있고 뭐 50년 남을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하물며 10년을 살아도 그게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산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을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요,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그 시간이. 저 같은 경우도 20년 전,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젊어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집사님도 한 40년 전, 내가 그때 창창했었는데 꿈도 많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나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아멘. 그런데 사람은 10년만 뭐 보장된다 생각하면 특별한 병이 없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짧은 기간조차도 영원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바라고요, 로또에 줄 서고요, 많더라고요. 그 연령도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어디 갔다가 가냐면은 마을 공유공간 참새 방앗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궁 아세요? 마사지 샵인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버스 정류장 옆에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오는데 로또 가게가 맞은편에 있잖아요. 네. 시장 옆에. 네. 근데 보니까 아저씨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막 다양하더라고요. 글도 긁고 있어요. 다 자기 그 앞날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리라 하는데 과연 믿음으로 사는 건 무엇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보고 사는 게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언제나 물질적인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물질의 성공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걸으셨던 길이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바울은 우리 인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전통이 흐르는 가문이고요. 학벌이 넘쳐나는 높은 가문이고요. 권력이 살아있는 가문 출신입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 바리새인은 성경적으로 보면 막 예수님의 지탄을 받았지만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엄청난 기라성 같은 집안이에요. 신앙의 집안이고요. 권력을 잡고 있는 집안이고요. 물질도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빵빵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그 권세를 입고서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높은지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행한 모든 것이 결국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그 초라한 정말 더러운 행색을 발견하고 그 사도 바울은 인생의 성공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멘.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많은 성공, 물질, 권력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큰 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 각각 사람들이 큰 거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모습은 무엇인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의 소유를 사람들과 나누고 그게 기뻐요. 함께하고 내가 좀 먹을 것을 챙겨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모임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나누기, 그게 너무나도 즐겁고요. 또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익을 조금 더 내고자 자례를 주는 척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막 욕심 부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과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못 나눠줍니다. 비록 자신이 갖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이거 뭐 내 거 아닌데, 내 거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이것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상처받고 왔으면은 내가 사실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를 막 해줘. 이게 사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꽁꽁 싸고 있으면 아까 이야기 해드린 대로 이거 내일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투자했는데 이게 똥값 때문에 어떡하지?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하락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바에 그런 거에다 투자 안 하고 자기 살 집만 이렇게 마련돼 있으면 같이 그 집에서 같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같이 함께 누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생활하면 마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할까요? 안 하죠. 막 축복해주죠. 저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저렇게 나눠줘.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거 내가 꿈꾸게 됐어. 축복받아요. 그 동네는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근데 있다고 막 그렇게 있어야지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없어도 뭐 건빵 한 봉지 있더라도 옆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음료수도 딱 나눠 먹으면서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죠. 행복한 인생.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그래요? 네.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그러셨죠. 네. 장례가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시신을 관에 넣는 것도 보고요. 또 그 시신이 태워지는 것도 아니고 타는 건 안 보고 이렇게 딱 낙골당 화장터 가니까 이렇게 다쳐서 못 봤는데 이렇게 불소리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태워져서 나와서 가루로 나오는 것도 보고, 함에 담겨져서. 근데요, 그 과정 속에서요, 그 유가족들이 그 먼저 천국 간 그 가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시신을 관에 넣을 때도요, 그 전에도 막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렇게 병마와 싸우다가 이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지옥도 보고 막 그랬대요.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그래서 다시 말짱해져서, 원래 이렇게 병이 오래돼가지고 신장 기능이 하락해서 좀 막 투석을 받았어요. 그 간의 그 신장의 상태는 콩팥의 상태였는데
그게 이렇게 딱 천국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투석을 안 봐도 되는 그 상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퇴원을 준비하자는 그 말까지 들었어요. 의사가 그렇게.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호흡이 곤란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이제 그 어머니가 흔들어가지고 아들이 이제 병마 싸서 아들이 죽은 그 장면이었거든요. 엄마 나 왜 천국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 있는데 왜 깨웠어? 막 이렇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그렇게 데려가시려면 얼마든지 데려가실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근데 이제 좋아지는 듯 했는데 또 급격히 막 호흡도 가파려지고 막 맥박도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오랜 그 치료 기간이 있었지만 병마와 싸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 지옥도 보고 그래서 안 믿는 친지들도 불러다가 복음도 전하고 천국과 지옥 꼭 있어요. 뭐 할아버지 꼭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지옥 있어요.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얼마 있다가 그렇게.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유가족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축복해주는 죽음 부럽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이 끝나면 그렇게 축복받는 그 죽음. 그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있으면 불러다가 이웃들과 먹고 마시면서 먹을 것도 내어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막 부유하지 않아도 같이 건빵 나눠 먹고 같이 음료수 한잔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인생이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축복받는 인생이지 않을까. 저 사람 에휴 욕심 부려가지고 에휴 결국엔 죽네. 이런 저주의 소리 안 듣고 수고했어요. 너무 당신이 있어도 너무 저 행복했어요. 이런 인생. 그 죽음이 너무 복되더라고요. 이별해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천국을 축복해줘. 그 인생을 축복해줘. 그래서 그 남겨진 자들도 도전받아서 더 하나님 믿고 싶고 더 천국 소망 더 생기고 너무 행복했더라고요. 좀 아쉬운 마음도 컸지만 장례식이라서 그 유가족들이 그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구원하신다는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일까요? 이 인생이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다는 얘기죠. 믿었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통해서도 믿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천국 지옥 보고 온 이야기.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 가정인데 평소에도 막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스스로도 되뇌이고 막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병마와 싸우고 또 사역도 하시는데 복음 사역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막 위로를 얻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슬프기도 하지만 그때도 말씀으로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천국 소망을 보면서 끝까지 부여잡는 모습을 보고 진짜구나. 저는 그전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진짜구나. 저분 믿음, 저 믿음 진짜구나. 너무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기독교는 인생을 해결하는 인생이
막 잘 되기를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런 것이었으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이 딱 봐서 뭐 번개를 내리시던가 막 죽이든가, 그래서 딱 왕으로 있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능력 다 행하시고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냥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임 당하셨어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죽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죽음에, 이게 형틀이거든요.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당시 때 죄인들이 저렇게 달려서 죽는 거였어요. 저기에 몸소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거죠. 그리고요, 이 사실을 믿음.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성경 속에 나온 그 인물들도 보면은 다 채찍에 맞고 고난 당하고 순교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분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도, 교회가 있는 줄 알아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잘 모르고 있으면요, 이 그림처럼, 제가 이 설교 그림을 띄우는데 유난히 오늘은 성경 보는 그림을 많이 띄웠어요. 한 3개 정도 돼요. 기억나시나요? 네. 저것도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근데 읽는 거에 어색하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야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을 전했다면 그 무의미한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임한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알았다고 그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아, 마치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지,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도 하고, 그래서 전해. 또 전화. 바빠요 인생.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공부하고 영업도 막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토록 기도하고
막 열심히 사람들 만나면서 물건 판 이유는 유명한 사업가가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는 성전에서 쫓겨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쫓겨났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 다 쫓겨났죠. 대형교회에 막 장사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 지키고 있지. 지금은 다 갈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 쫓겨낼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이 젊은 사업가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우리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진 거요? 문제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신을 보고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살려달라. 아멘. 아멘. 내가 죄진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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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